499페이지 제2절. 489페이지. (89페이지에) 나오는 개론의 의미분석 개론, 성경 개론 내용하고 성경 강론집에 나오는 구조하고 제목이 좀 많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과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약간씩 이제 그 단어나 접속사, 때로는 이제 약간의 단어 그 글자 몇 개씩 그렇게 달라졌는데, 고린도 전후서는 아예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고린도전서 따로, 고린도후서 따로 그렇게 하던 걸 고린도 전후서 통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목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론집을 가지고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 전후서 내용 자체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8장까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전반부죠. 1장에서 8장까지는 건덕을 위한 단합을 통해 증거하시는 내용이다. 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건덕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양육함으로 증거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양육하는 부분을 배우잖아요. 그럼 교회를 왜 양육하는가? 교회를 양육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양육해서 결국 최종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을 계시함으로, 예수가, 교회 머리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계시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건덕의 복음을 통해서 양육한다. 뭘? 교회를 양육한다. 어리니까 양육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전반부인 1장에서 8장은 건덕을 위한 단합을 통해 교회를 단합시켜서, 교회가 자꾸 분쟁하고 싸우고 파당을 짓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걸 하나로 단합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단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단합하려고 하다 보면 또 하나의 또 파당이 또 생겨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보아도 참 놀랍죠. 한국 교회사를 보아도 총회가 이제 막 서로 분파가 지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중립이야 하고 이쪽 저쪽 화합을 시키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는 세 파가 돼요. 중립파나 반대파나 근본 보수파나. 그래서 교단이 세 개로 갈라져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자, 그래도 누가 인간이 잘 중개를 해서 이쪽 저쪽 속하지 말고 중립에 서서 잘 화합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이 교회, 건덕의 복음을 통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서로 교회가 분쟁하도록 사단에게 맡겨놓는 거죠. 어두운 영에게 맡겨놓으면 교회는 막 치열하게 싸움을 벌입니다. 한국교회 교회사가 그래요. 싸움 없는 교회가 하나가 없습니다. 늘 싸워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소위 이제 총회 같은 데서는 뭐 교리 싸움이라 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또 뭐 이권 싸움, 그 뭐 신학교 크게 지어놓고 거기에 이권이 엄청나거든요. 한 해 받는 등록금만도 엄청나게 수십억에 달하니까 그 많은 돈을 누가 장악해서 주관하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또 교단 목사들끼리 막 싸우고 분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서로 싸우고 분쟁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 어떻게? 그걸 또 딱 아무러뜨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도 그러잖아요. 다윗 왕조 중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는 통일 왕국 시대예요. 단합이 잘 되죠. 그래서 나라가 아주 강대하고 튼튼했는데, 솔로몬 말기에 와서 이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데 남쪽 유다는 형편없이 약하죠. 한 집밥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10집밥 반은 북쪽으로, 북호까지 가지고 가서
나라를 다윗 왕조가 아닌 여로보암 왕조를 다시 세워서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기야는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패망시키고 남쪽 유다 바벨론을 통해서 붙들어다가 포로 생활 80년 시켜가지고 막판에는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도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게 상당히 처음 세울 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이 쫓아와서 그 유대인이 회당에서 못하게 막아치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쫓겨나요. 그 회당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강하니까.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는 개인 사택으로 갑니다. 개인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려고 그랬죠. 아유, 여기서는 틀렸는가 보다 하고 떠나려고 그랬는데,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너 고난이 있어도 여기 떠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도성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상당수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너 여기 잠시 머물러야 된다. 바울이 핍박 속에서 고린도에 머물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래서 1년 5개월인가요? 내가 연도를 잘 모르겠는데, 잘 잊어버렸는데, 상당한 세월 오래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지다 보니까 고린도도 사실 그렇게 수준이 높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끼리 막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막 바울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고 각종 인간파들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바울이 많이 이모적으로 권면을 하죠. 성령에 감동받아서. 그래 1장에서 8장까지가 바로 그 건덕을 위한, 건덕이라는 말은 덕으로, 사랑의 덕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덕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 세워가는 것, 이게 건덕인데, 건덕을 위한 단합.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가 단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 단합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그 단합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당이 되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어두운 영에게 교회를 맡겨버리면 교회가 분당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다시 붙들면 단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그렇다, 우리 뭐 여러 가지 교회가 분쟁이 일고 시끄러운 것은 아무개 때문에 그렇다, 이건 성경신학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거다. 그 다음 9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건덕을 위한 일치, 건덕을 위해서는 하나 되도록, 단합이나 일치인데, 일치는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고, 단합은 견고하게 이제 한 덩어리로서 합쳐지는 것이고, 그래서 단합을 위한 일치를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후반에, 그리고 고린도 후서 전반 1장에서 7장까지는 아마 개론에는 그렇게 잘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강론집 쓸 때 다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손을 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건덕을 위한 화해. 서로, 내가 그때 착각을 했어. 내가 오해를 했어. 내가 정말 너무 과격했어.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분쟁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화해하는 것도 사람이 중개에 서서 인간의 방법으로 화해가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죠. 그래서 이 화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화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뭐를 하기 위해서? 덕으로서, 사랑의 덕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화해를 하도록 역사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건덕을 위한 협력, 화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합력이죠. 서로 힘을 모아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지도자의 협의회라고 하는 거, 협회예요. 그냥 협력하는 회의. 서로가 누가 누구를 지휘하거나 다스리거나 명령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주어진 힘을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모으는 것이 협력이죠. 그래서 협회, 협력하기 위한 회를 협회. 예. 회의를 진행할 때는 협의회라고도 하고, 그 다음 그 단체의 이름은 이제 협회라고 그렇게 명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흩었다가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증거하듯이 신약교회는 교회를 분쟁시켰다가 일치를 이루어 화해하고 협력하게 만드심으로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증거해 가신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이 누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교회를 하나로 되게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면 하나 되어서 뭐 교회 막 왕성하고 부흥해서 누군가 하나 거기에서 출세하고 인기를 모으고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흩트기도 하고 다시 모으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계시 사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이지만 이 현장을 보고 우리는 성경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 성령께서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그 사람 그냥 팍 미워가지고 보복하고 싶고 그 사람 막 주먹으로 패주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고 안 그래요? 싫은 것이 싹트고 내 마음에 예를 들어서 싫어하는 사람이 생긴다 하면 싫어한다는 말이 뭐냐면 악이라고 그랬죠. 싫을 악자. 싫어하는 것이 악이에요. 뭔가 밥도 싫어, 밥 먹기도 싫어하면 그건 악이고 친구도 싫어하기 시작하면 그건 악한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런 악한 마음이 싫은 마음이 도에 지나면 도끼가 생기죠. 도끼가. 그래서 저거 고발해서 그냥 진역이나 살려야 되겠다. 이 도끼를 품은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악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도를 넘기면 독종이 된다고 그랬죠. 독종.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말하니까 이렇게 입들이 모아지네. 종찰. 독종이 된단 말입니다. 그 밖으로 나오면 이제 외종이 되고 안으로 들어가면 내종인데 그게 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은 내가 지금 빗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시라는 거.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건 뭐 싫은 마음이 있는데 평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친구가 싫거나 옷이 싫거나 남편이 싫거나 자식들이 싫거나 하여튼 싫은 마음 악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싫을 악자 악한 마음 아니에요. 그 악한 마음이 도를 넘으면 독한 마음이 되고 독한 마음은 이제 날마다 S총을 찰까 실탄총을 찰까 부엌칼을 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점점 도끼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저거 그냥 집어쳐넣어서 한 10년 그냥 진역이나 살려버릴까 이런 독한 마음. 그래서 이제 악독이 마음에 자꾸자꾸 이제 막 강요되게 되면 결국 그건 반드시 이 보이는 육체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이 육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내가 이 얘기하다는 진도가 안 나는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매우 중요하니까. 어느 분이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호텔 사장인데 이 양반이 날 가니까 뭐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무슨 건강식품을 개발했나 봐요. 그 일을 하려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이 약이 고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고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믿는 믿음이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어느 거죠. 좀 끝날게요. 그 사장님 말씀 중에 인간이 하나님의 설계라는 말이 마음에 남는다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다고. 그리고 서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믿어야 된다 이거죠. 파는 사람이 이거 먹으면 낫는다, 분명히 젊어진다, 이걸 이렇게만 하면 믿고 그걸 갖다 먹어야 효과가 나지, 진짜 저것이 먹으면 나을까, 저거 먹으면 건강해질까 의심하면 갖다 사 먹어도 안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놨지만은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믿으라고 하는데 그 마음의 관계인데, 아무리 인삼녹용 대단한 것을 자꾸 먹어도 속에 악심을 품고 있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악한 마음이나 독한 마음이나 마음이 깨끗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제대로 영양가가 이제 다 소화되는 거지.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약을 먹고 음식을 먹어도 마음에 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독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고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더니만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내가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를 보고 지인을 만났대요. 내가 지인인가? 성경이 정말 진리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호는 내 마음이 평안하냐 평안치 않느냐,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인간의 뜻을 따르는가, 이 표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전후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잠시 곤고한 날을 주려면 마음에 불안한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사단에게 잠시 맡겨두고, 또 형통한 날을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주관해서 평안한 마음을 간직해서 용서할 마음도 주고 이해할 마음도 주고, 그래서 오래 참을 마음도 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평안을 간직하게 해서 단합을 이루게 한다 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후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먼저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거기 보면, 여기는 고린도전서는 견고히 세우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견고히 세우는 복음인데 고린도전서가 그 가운데서 1장에서 6장까지가 바울의 권고와 책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걸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찾아보니까 1장에서 8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건덕을 위한 단합의 내용이더라. 바울이 어떻게든지 왜 책망했느냐면 단합하라고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성령 감동으로 공부하게 되면 내가 책망을 듣잖아요. 누구에게? 박 목사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도록 책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망을 함으로 깨달아서 이제 단합을 이루도록 역사하는데, 그 건덕을 위한 단합 내용 8장까지 해서 먼저 한쪽 가로 1번, 여기 이제 하나하나 좀 써드릴게요. 가로 없는 1번, 이제 수정판입니다. 수정판. 건덕을 위한 단합. 그러니까 사랑의 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단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로 다 합치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다.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1장에서 2장까지는 한쪽 가로 1번. 이게 뭐냐면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 왜? 무엇 때문에 단합이 안 되나? 단합이 저해되는, 막아지는, 단합에 해롭게 되는,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도대체 뭔가? 그거에 대해서 1장에서 2장까지 내용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인간에게 속하여 분열된다.
분열. 이게 이제 1장 내용, 이제 분열됨. 1장 1절로 17절까지. 이게 얼마나 참, 주옥 같은 내용들입니까? 사람에게 속하면 교회가 분열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다 자꾸 분열되는 이유는 감리교 선교사가 와서 감리교 선교사에게 속한 사람은 감리교가 되고 장로교 선교사가 와서 전도하면 장로교가 되고 또 성결교 선교사가 와서 하는 건 성결교 교회가 되고 그래서 교단이 이렇게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장로교라도 이제 총회에서 파벌이 일어나는 이유가 너 총신 몇 기야? 너 70기? 야, 우리 동문이다. 동문에 참석해라. 그러면 동문회 중심으로 파벌이 이루어져요. 파벌이 이루어져가지고 또 거기서 또 특출한 사람이 나오면 야, 너 후배지? 너 71기 아니야? 너 72기고 이러한 마. 내가 선배야. 그렇게 해서 대기가 보이면 상당히 큰 파워가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총회 정치가 이루어지니까 세상 정치나 똑같아요. 하나도 다름없어요. 그게 인간에게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조그만한 이 지교회가 분쟁이 없으려면 단독 목회를 해야 돼요. 목사 혼자서 딱. 목사 혼자서 딱 하게 되면 전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나 혼자 하다 보니까 일치단결이 되잖아요. 한 사람. 그래서 거의 분쟁이 없는. 그럼 분쟁이 왜 있는가? 분쟁은 외부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외부 노위에서 들어와가지고 안을 휘저기는 거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교회를 뺏기 위해서, 교회를 뺏어가기 위해서 노위에서 목사들이 막 무더기로 와가지고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나 이단으로 내쫓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전체를 덜거리째 뺏어가려고. 그래서 항상 내가 이놈의 장안중앙교회 이놈의 돈덩어리가 화근이다. 나는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담임 목사로서 부목사를 둘, 셋 이렇게 두었다. 절대 목사가 부목사 2년, 3년 계속 안 씁니다. 왜? 파벌이 생기니까. 그래서 한 1년, 2년, 1불이다 내쫓고 1년, 2년에다 내쫓고 다른 사람들이 오고 계속해서 이제 파벌 못 만들기 위해서. 근데 재치가 있는 사람은 강의를 잘한다거나 인기가 있으면 1년 내에도 교인들 몇십 명 끌고 나가서 개척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냥 지저분하게 한 건물에 그냥 교회가 몇씩 생기는 이유가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거고. 이게 이제 인간에게 속하니까. 우리 교회도 뭐 누구에게 속했다. 난 누구가 좋더라.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되니까 전화하게 여러분들도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서로가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 해야 되지만 장로님들 전화도 내가 딱 찍어서 할 수 있는 전화가 없어요. 한참 찾아서 누구한테 물어서 이제 집사람한테 물어서 이렇게 하죠. 왜? 그 말은 뭐냐면 인간 중심으로 파벌 조성을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속하지 말고 항상 제가 그래요.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그거 다 나와요. 이제 계속해서 보면. 그래 인간에게 속하면 분열된다. 그래 17절까지. 두 번째는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각 처에서 지체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문안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10절로 17절 거기 보면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분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싸울 이유가 없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교회가 무슨 뭐 지금처럼 이렇게 큰 재산 덩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하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움만이지만 사람에게 안 속하면 싸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바울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가 뭐냐면 육체를 자랑하여 분열됨. 육체를 자랑하여 분열이 된다. 2절. 분열됨.
17절로부터 그 이하, 18절로부터. 18절로부터 31절까지. 육체를 자랑한다는 말은, 우리 집안이 참 좋아. 왕족 집안이야, 내가. 그리고 내가 학벌이 대단해. 나는 KS마크 붙은 대학을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나는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육체를 자랑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분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속하거나 인간 육체를 자랑하거나 내가 제일 잘났다. 나는 미국에 가서 대통령하고 다, 요즘 목사님 누구예요? 어떻게 잘 이렇게 조정을 하면, 미국의 인사들과 조정을 하면, 왜, 지금까지 불서 안 됐습니다만, 미국에서 상당히 활약했던 분 한 번 우리 교회 왔댔잖아요. 그런 분들 잘 사귀게 되면, 미국에 가게 되면 그런 분이 이제 백악관까지 안내하는 거예요. 그 이제 대통령 딱 만나면, 미국 대통령 만나면 사진 하나 백악관 앞에 딱 찍잖아요. 그거 딱 확대해서 당회실에다 크게 걸어놔요. 그러면 누구라도 딱 들으면,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이거야. 그런 식이 바로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방법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 세 번째는 지혜로 아니하여 분열됨. 지혜로 아니하여 분열됨. 2장 1절로부터 그 다음 16절까지.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첫 번째가 사람에게 속한 육체를 자랑하는 거. 그 다음 지혜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분열이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교일이 처리가 되면 분열이 안 이루어지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대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다가 보면 그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인간적으로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우리 교회도 사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재단법인을 만들어 놨지만, 그래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흩으시면 천하 없어도 흩어져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부정적으로만 볼 거냐?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다 흩어지는구나. 분당도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면 하나 된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 그런데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건 난 여호와 인정 못해. 교회가 하나 돼서 다 즐겁고 편안하게 사는 것만 여호와를 인정해. 그건 아니잖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분당이 되든 시끄럽든 상관없어요. 모든 일이 다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면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지요. 올바른 자세.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면 네 번째 나오는데, 세 번째까지 다 나왔네요. 16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한쪽 가로 두 번이 나오면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 이루어지는 조건. 예. 3장에서 4장까지죠.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이에요. 단합이 저해하는 요인이 뭐냐? 왜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분당이 되느냐? 교회가 갈라지고 싸움이 벌어지느냐? 그 요인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뭐냐? 조건이 이제 나오니까 우리의 관심사죠? 암만 관심사라도 성령이 하셔야지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첫째,
하나님께 속하여 실현됨. 3장 1절로부터 23절. 아하,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속하지 말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하면 실현이 된다. 그럼 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 인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 뭔가,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분별 아니에요. 아,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하나 깨달아가잖아요. 이게 곧 영적 예배예요. 그것이 신령한 제사고. 그러니까 자, 정말 하나님께 속하여서 결국 교회가 탄압이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교만함을 버려야 실현됨. 버려야 실현됨. 4장 1절 21절. 21절. 교만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드리는 게 교만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것도 하나님과 같이 드리는 교만. 이것이 출발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나를 처복종시켜 주지 아니하면 끝없이 이 교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지고 싶었던 인간의 교만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 남을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욕망. 그리고 두 번째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 자기가 제일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우두머리에 앉아서 남을 명령하고 지배하고 싶고, 그런 게 다 교만 아니에요. 그걸 버려야 뭐가 돼요? 단합이 이루어져요. 근데 교만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두머리 자리에 앉아서 자꾸 명령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들면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지배를 안 당하려고 하니까. 지배하려는 인간의 지배력 앞에 누가 복종당하려고 하겠어요? 다 하나님께 속해서 살고 싶죠. 하나님 앞에 속하면 자녀처럼 자유스럽고 편안한데, 인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교만한 인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귀찮단 말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자기 정도로 시키려고 하고, 그거 누가 거기에 복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합이 이루어지려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으뜸이 위해서 남을 지배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대해서 나누면 늘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 새끼 너 형만 안 들어? 인마 가서 형 심부름 가서 와. 가서 연필 한 자루 사와. 나 싫어. 그럼 주에 패잖아요. 인마 형한테 복종 안 해.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울고 싸우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각양각색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듯이 이렇게 다 같이 공부하면, 아하, 예를 들어서 으뜸이 돼가지고 남 지배하려는 생각이, 이걸 보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그러면 이제 단합이 이루어지는데 또 안 하잖아요, 공부를. 그것도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공부할 마음을 안 주면 공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죠.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 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속해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말아라. 자기가 혼자, 예를 들어 나는 여기 장로님들 계시니까 당회장 자리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행정상 어쩔 수 없이 나를 위임 목사니 해가지고 당회장 자리에 앉았지만, 나는 이렇게 누구 죽이거나 누구 명령하거나 그런데 도장 찍거나 그래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주제를 아니까.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니까, 오직 성경 바르게 깨닫는 것 가리키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의 요인도 되지만은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저의 요인이고,
이걸 버리면 단합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고. 근데 이걸 버리는 것이 마음대로 버려지지는 안 버려지죠. 왜냐하면 항상 인간의 모습을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항상 뇌리에 담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강해야, 이게 점점 강해야, 영의 소욕의 사람이 강해야 이게 줄어드는데, 이건 완전히, 이거는 사단에게 매여 있잖아요. 사단. 하나님께서 사단의 육체의 소욕은. 그런데 육체의 소욕에서 자꾸 사단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나가도록 우리를 키워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마귀가 야, 너 잘났다. 네가 제일 높은 자리 회장 자리에 앉아라. 야, 네가 당회장이 되라. 당회장이 되라. 내가 이러라 저러라 명령하고. 이게 얼마나 스릴 있는 일인지 압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가 그러면 가고, 와 하면 오고, 하지 마 하면 안 하고. 왜 요즘 사람들이 애견 강아지를 그렇게 뭔 견? 반려견. 왜 그걸 좋아하느냐? 말을 잘 듣거든. 근데 요즘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자들이 옛날처럼 복종을 안 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 도리어 여자들한테 매여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남자들이 그걸 보고 아주 능력 있는 여자한테 장가가려고 하네요. 능력 있는 여자한테 장가가는 조건이 있어요. 서로 간섭하지 말자.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필요할 때 우리 그냥 합치면 같이 하면 된다. 그리고는 터치하지 말자. 그러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반려견은 앉아면 탁 앉아. 손 하면 탁. 말 잘 듣거든요. 그게 하나님 노릇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강아지 하나 놓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스릴을 느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교만에 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생각은 짐승이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버려야 단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버려지나? 내 마음대로 안 버려진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4장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잖아요. 이제부터는 간단간단. 5장부터 6장은 단합이 깨져버린 결과. 여기서 사망. 요거 2항이죠? 네, 사망입니다. 단합이 깨져버린 결과. 어떤 결과가 맺어지나? 5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단합이 깨져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첫째, 음행으로 건덕이 무너진다. 질서가 파괴돼 버리니까 이제는 다 자기 육체의 좋은 쾌락대로 그냥 다 움직여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의 쾌락이란 음행, 더 나아가서는 마약. 그러거든요. 완전히 육체의 쾌락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막 음행이 아버지의 아내하고 막 그냥 동심을 하고 형편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다 단합이 깨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음행으로 건덕이 무너지고,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로 송사로서 건덕이 무너지고, 막 관에다가 송사를 해요. 고발을 하고. 여러분 눈으로 보이잖아요. 에? 그러면 야, 누가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또 그 이전에 예수가 백원사님 확실하지?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왜? 이거 정말 교만해서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라면 순종을 해야지. 안 하니까 어디다? 짐승권세에다 갖다 고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야, 너희 중에 그렇게 지혜자가 없느냐?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세상 권세 앞에 갔다가 고발을 해서 재판을 받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재판에 송사하는 건, 그걸 한다면 성경신학자가 아니에요. 그걸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그래서 지금 성경대로 지금 돼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현장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야,
하나님 좀 보며 살게 해달라니까 이렇게까지 보며 살게 해주시면 어떻구나.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하다가도 이래야 확실하게 나도 맞다.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현장에서 보게 만들어 주시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네, 총사로서 건덕이 무너진다. 6장 1절로. 두 번째죠? 두 번째. 총사.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넘어가서 음행으로 성전을 더럽힘. 음행. 이 음행은 물론 육체적인 음행도 음행이지만은 영적 음행도 바로 음행입니다. 그건 신령한 음행이죠. 신령한 음행. 그래서 육체적인 음행도 음행이고 신령한 음행도 음행이고 하나님 뜻보다는 사단의 뜻을 따르는 게 하나의 영적 음행 아니겠어요? 이런 결과들이 뭘로? 단합이 깨어져 버리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제 두 구분할 거 아니에요. 단합이 깨졌다. 그러면 송사한다.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 이건 이 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단합에 저해되는 문제. 무엇 때문에 단합이 저해되느냐? 4번. 단합 저해 문제. 저해되는 문제. 그걸 미리 내가 이 교재를 만들 건데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7장에서 8장까지. 혼인을 결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막 음행이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나니까 이제 혼인 문제가 나와요. 혼인 문제가 나오는데 혼인을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따지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문제로 서로 이견이 나오는 거예요. 이견 충돌이.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 성령의 이제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로마 제국 시하에서 아주 굉장한 압력을 당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도전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부름을 받은 자는 상황에서 그대로 행할 것을. 종의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됐으면 남의 집 종살이를 그냥 하면서 대처해라.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는 환난 그대로 대처하고 또한 권력 앞에 지금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으면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서 소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상황을 넉넉하게 잘 대처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금 단합을 저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막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막 위로부터 압력이 오고 이러니까 얼마나 단합하기가 힘들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서 그 다음 넘어가면 재물에 관련된 것,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생활에 대한 건덕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바울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기도함으로 먹음으로 다 깨끗하지만 마음이 약한 자들은 이거 제사 음식인데 먹어도 되나,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먹었는데 먹어도 되나, 양심이 깨림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 제사 음식이 아니라 천하 없는 음식이라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서 먹으면 깨끗하지만은 깨름직하게 먹으면 깨끗지를 못해요. 당장 안에 들어가서 독소를 발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뭐 밥 얻어먹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그냥 밥 사드린다고, 왜? 나중에 돈 꿔달라고 와서 자꾸만 점심 사갔다고 자꾸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안 따라갈 수 없이 가서 같이 점심을 먹었다. 탈나요, 안 탈나요? 탈나요. 반드시 탈나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밥을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분도 잘 섭취되지만은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그러니까 제사 음식 먹을 때 마음이 깨리만 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편안하면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초기에 목사님, 뭐 막걸리 좀 마시면 어때요?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 부탁할게. 그럼 너들 놀러 가서 막걸리 잔 따다 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잘 먹겠습니다. 그 마음이 들거들랑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막걸리 따라 놓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마음이 안 편하네요? 안 먹어서 네, 깨림하지 않아요. 아, 이거 먹으면 죄가 되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먹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 뭐 성찬식 할 때도 술 먹잖아요. 포도주가 술이거든요. 바울도 이러면 또 술 먹으라고 또 당장 가서 기도하고 먹자. 그렇게 하면서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뭐 술 먹었다고 뭐 됐습니까 그게. 다만 취해서 실수하지 말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재물에 관한 먹는 것에 대한 문제들, 시시껄렁한 것 가지고 그렇게 싸운다 이 말. 돈 문제 이런 것들이죠. 따지고 보면. 그 다음 건덕을 위한 일치, 고린도전서 9장에서 16장까지 이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가 요 땅 두 번째죠. 두 번째가 이제 건덕을, 죄송합니다. 제가 교재를 미리 만들었어야 하는데, 건덕을 위한 일치. 위한 일치. 하나로 모아진다, 이 말이죠. 9장에서 16장까지. 이게 이제, 나오는데, 일치를 이루는 노력,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 노력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위해서 노력하게 만드신다. 그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하라는 얘기다.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서 일치를 이루도록 힘쓰고 노력하게 만드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10장까지 내용인데 어떻게? 사도의 권리를 양보한다. 이 사도로서 자기가 충분히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권리를 쓰면 반항이 더 많이 나올. 내가 누구다, 내 말 들어라 이러면, 내가 어른인데 내 말 들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권리를 하나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권리를 양보하는데 바로 일치를 이루는 노력을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게 하신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사람의 종으로 처신한다. 사람의 종으로 처신한다. 지배자로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종로로 섬기는 자로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섬김 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섬겨주려고, 성도들을 섬겨주려고 내가 목사가 됐다. 이런 자세로 나눠지면 뭐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너 건방지게 목사한테 그러면 돼? 이건 이제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교회는 더 엉망되는 거죠. 그래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그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 가시니까. 그러면서 광야 사건을 회고하게 만드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광야에 나와서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고라당들은 막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여기다 광야에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막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막 저주가 내려져서 불뱀들이 내려와서 다 물어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훈계하고 권고하는 내용 나오죠. 그 다음 이제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사람의 힘으로 거듭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 근데 그러면 당신 좋은 대로 해라 이 말이죠. 당신 좋은 대로 해라. 좋은 대로 해라. 그러면 싸움이 끝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 좋은 대로 하자. 그러면 싸움은 안 끝쳐요. 당신 좋은 대로 해라. 이래야, 이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나오죠. 건덕을 위한 일치.
일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진행이 되어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일치가 이루어지는 요건. 여기 또 일치가 이루어지는 요건은 뭐냐?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일치가 이루어지는가? 요 부분부터 조금 진행이 늦어지네요. 지금 이제 후소쯤 가야 되는데 우리 10분까지 차 한잔 드시고 10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